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참 더운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전부터요, 아침 저녁에 바람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가을이 이제 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더웠던 여름도 반드시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원한 가을이 오는 것처럼 지금의 고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그 고난이 추억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힘을 내어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슐람 찬양대 찬양 너무 좋았죠? 저만 좋았나요? 자, 좋았던 만큼 우리 박수로 감사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이렇게 인사해야죠. 이제 여름도 끝이 보입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시원한 가을 더 행복하게 보냅시다. 그래, 우리 모두가 이제 곧 오게 될 시원한 가을에는 하나님과 더욱 행복한 동행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의 말을 잘 듣는 편인가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편입니까?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도 좀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세계 최대의 의류 회사인 VF 컴퍼니라는 데가 있죠. VF 코퍼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가방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잔 스포츠라는 가방 브랜드가 있는데, 이 잔 스포츠를 창업한 스킵 요엘이라는 분은 인구가 100명도 안 되는 시골 중에서도 아주 작은, 정말 우리말로 하면 깡시골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가방 기억나십니까? 그죠? 워낙에 유명한 가방이니까요. 사진에서 보이는 가방은 저도 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 때 이제 메고 다녔던 유행했던 가방인데, 유행했던 가방과 유행하지 않은 가방의 차이점은요, 짝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 그럽니다. 저 때는 저게 짝퉁도 진짜 많았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만한 브랜드라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스킵 요엘이라는 분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잔스포츠라는 가방 브랜드를 창업한 비결에 대해서 6개의 글자의 2단어가 나를 성공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6글자가 뭐냐? 바로 경청입니다. listen이라고 하죠. 요엘이 창업을 결심한 것도 다른 사람의 제안 덕분이었고요, 위기 때마다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좋은 아이디어와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6글자는 뭐냐? 바로 침묵, 사일런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조용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말이 앞서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조용히 있는 것이 바로 그가 말한 사업 성공의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경청과 침묵. 이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말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 듣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요,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경험, 이러한 것들에 비추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일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때로는 침묵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길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침묵할 줄 아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 백성으로서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정말 홈쇼핑 요즘에 여행 광고 진짜 많이 나오죠. 보면 어떻습니까? 다 가고 싶어요. 정말 안 가고 싶은 곳이 없습니다. 근데 다 갈 수가 있나요? 세상 멋진 곳은 우리가 못 간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천국은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아멘. 좋은 데 가고선 천국 못 가면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다른 곳은 못 가도 천국 가는 그런 천국 백성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이 천국이 과연 어떠한 곳이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좋은 곳, 매우 거대한 곳에 비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여러분들 한번 잘 상상해 보십시오. 바닥은 황금으로 깔려있고 막 멋진 기둥, 백향목의 기둥이 있는 그런 멋진 곳이 정말 천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기 위해서 든 것은요, 고작 겨자씨 한 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십니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모든 씨앗이 그렇게 크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겨자씨는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가장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아이고 겨자씨만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바로 이런 작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는 것 적당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천국은요, 세상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지요. 여러분들 한강 가보셨습니까? 이렇게 멋지고 넓은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강의 시작은 어딜까요? 작은 옹달샘이나 실개천에서부터 한강은 시작됩니다.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작은 세포 하나가 분열이 되고 분열이 돼서 인간의 몸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숫자도 1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억, 조, 경에까지 이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도 보면요, 아주 얇은 섬 위에서부터 그것이 날실과 들실로 짜여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옷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주위에 있는 제자들을 보았을 때 아마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는 겨자씨와 같이 작고 볼품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제자들이라고 몰랐겠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유력한 관원 없습니다. 큰 부자도 없었습니다. 학식이 뛰어난 바리새인들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바라보고 어쩌면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바라보며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비록 지금은 작아 보여도, 겨자씨와 같이 작아 보여도 이들을 통해 정말 세상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 모두는 예루살렘 출신도 아닙니다. 그곳에 기반을 두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갈릴리 출신의 시골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력했던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주자주 책망을 들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도 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은 또 어땠습니까? 어떤 뜻이 있는 사람이나 지식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나 마태 같은 세리들, 민족의 반역자 아닙니까? 환자들도 많았어요. 혈류병을 앓던 여인, 문둥병자, 소경, 손 마른 사람, 많은 죄인들, 더 나아가 백부장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방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잘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담임 목사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 진짜 힘드셨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었을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지금 겨자씨와 같고 또한 작고 약해 보이는 무리를 보고 있지만 결코 실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겨자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겨자씨 하나를 보며 그 안에 울려 퍼지는 새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겨 그것이 자라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새가 깃들고 둥지를 틀고 큰 소리로 노래하는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안에서 듣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초대교회의 역사는 주님의 말씀대로 성취해진 역사 아니었습니까? 처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운동은요, 12명의 제자로 점점 더 넓혀지게 되었고 70명이 되었고 120명이 되었고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되고 결국 온 로마 사회가 기독교화 되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힘있고 큰 종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 바로 이것을 보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 교회가 겨자씨와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더 큰 가능성을 바라보며 꿈꾸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신가나안 프로젝트의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자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당시에 작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훗날 그들이 위대한 사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새로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꿈을, 그리고 위대한 신앙인이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꿈을 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작지만 그래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겨자씨에서 큰 나무로 바꿔주신다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큰 나무와 같습니까? 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뭔가요? 자, 큰 나무 같은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작은 것이 소중합니다. 다시 한번요. 작은 것이 소중합니다. 자, 우리는 흔히 작은 것보다 큰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죠. 자,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평 집이 좋습니까? 30평 집이 좋습니까? 아유, 그렇죠. 자, 30평이 좋습니까? 40평이 좋습니까? 아유, 당연하죠. 말하면 입 아프죠. 자, 차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차가 좋아요? 큰 차가 좋아요? 네, 큰 차가 좋지요. 자,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선호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빚을 지고 교회를 건축해서 이것들이 문제가 되곤 합니다. 인천에 있는 교회는 빚을 너무 지어서 그 빚을 못 갚아서 이단에게 그 교회를 팔아넘겼다 그래요. 참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아마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86년 미국의 챌린저호 우주 폭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죠.
그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승무원 7명을 싣고 발사된 우주선이 발사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고, 그 장면이 TV에서 고스란히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후에 기술자들이 그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보니 로켓 부스터의 틈새를 막고 있는 고무링 때문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필 그날 날씨가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이 고무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 사이로 뜨거운 분사가스가 새어나와서 그것이 폭발해서 큰 사고로 이루어졌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이 고무링의 사이즈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겨우 6.4mm였습니다. 6.4mm, 1cm도 안 되는 고무링이었습니다. 그 1cm도 안 되는 정말 사소한 부품 하나가 엄청난 비용의 우주선과 7명이라는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를 봐도 예수님은요,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인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는 세상 속에 우리가 하찮게 여길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난주 교회에 한 청년이 교육관에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이라고 밝히고는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데 하루만 묵어갈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교육관에 저랑 전도사님이랑 둘이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요즘에도 이렇게 교회에 도움을 구하는 청년도 있나? 혹시나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온갖 생각이 머리를 막 돌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관을 내드리자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조심스러워서, 그래 본당 2층에는 에어컨도 있고 조용할 것 같아서 우리 하루만 좀 조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교회 가져갈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안내해 드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전도사님이 오시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갔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본당에서 하루 있다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에게는 감사하다라고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10,000원짜리 하나라도 손에 쥐어줄 걸. 찜질방이라도 가서 쉬었다 가라고 이야기할 걸. 근데 또 잠시 후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짓거나 혹은 교회를 옮기게 되면 우리 이런 분들이나 혹은 선교사님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라도 작게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이 오히려 목회를 잘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지만 결코 작다 할 수 없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다이아몬드나 금을 땅에 심는다고 그게 자랍니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라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아닙니다. 어제는 작은 것이었을지는 몰라도 다 큰 후에는 새들이 깃들일 만큼 강력한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힘인 거예요. 이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겨자씨와 같이 작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작은 사람 아닙니다. 왜요? 그 안에 놀라운 생명력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아직도 큰 가능성이 있으십니다. 자, 한 번 더 이사합니다. 놀라운 생명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크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결코 작은 것 아닙니다. 생명은 한 사람에게 꿈이라고 할 수 있죠. 꿈이 있는 사람은 발전하고 변화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 비전이 있으면 그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비전이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 따라합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자, 다시 한번요. 능력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분들 같습니까? 자, 2005년 6월 13일 동아 사이언스라는 과학 잡지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5년 이스라엘의 루이스 보릭 국립의학연구소에선 이스라엘에 있는 이 마사다 요새라는 데가 있거든요. 고지방에 있는 것인데, 이 마사다 요새에서 대추 야자 씨앗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굴이라는 표현이 맞죠. 방사선 측정 결과 대략 2000년 전의 씨앗이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이 씨앗을 심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발화된 것입니다.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그 기사를 보면 이 씨앗은 30cm까지 지금까지 자라고 있다라 그랬는데, 그 씨앗의 애칭을 장수했다라는 의미로 무드셀라라고 지어 주었다 그럽니다. 이 무드셀라가 누구죠?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969세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2000년 동안 잘 생명을 이어가줘서 고맙다라 그래서 무드셀라로 지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죽은 것처럼 보였던 씨앗이 2000년이 지난 후에도 발화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살아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살아있는 교회 맞죠? 많은 사람들이 현대 한국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외형적인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희생, 섬김, 거룩, 용서,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뭐가 있습니까? 야망, 탐욕, 정욕, 허세, 이기심, 분열, 그리고 당파심만이 가득하기에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까? 자,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그만둘 수도 있으니까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까? 감사합니다. 생명력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담임 목사가 있어 못하겠습니까? 회칠한 무덤을 지키는 무덤 짓기밖에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제부터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전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부터 전도하시고요, 전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인도하십시오. 이 자리에 앉히십시오. 그들에게도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생명력 있는 성도가 그런 교회를 생명력 있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조금만 더 힘냅시다. 조금만 더 노력합시다.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전도하며 조금만 더 인도합시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생명력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로 가득한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야말로 정말 다른 교회 부럽지 않은 생명력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32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비록 지금은 작게 미얀마 아이들을 돕고
또 복지관에 작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십시오.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도 그런 예수님의 비전에 함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 잃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